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가서 체육대회 비슷하게 했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매년 소풍을 갈 때도 참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수양회는 더 좋습니다. 수양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 강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하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시간을 좀 한 2시간 내지 혹은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본격적인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의 배경,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십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십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배경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2시간 내지 혹은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먼저 워밍업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계명씩 살펴볼 텐데, 한 주에 한 계명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으나, 제가 좀 더 확장된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때로는 한 계명을 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신학 지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 지도. 신학 지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와 카톨릭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개혁교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교회와 다른 교단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금석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신학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최초이죠.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가장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기독교는 성경 66권만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나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뭘 경험하거나 보거나 한 것도 포함돼. 여러분이 꿈속에서 봤든 뭘 경험했든 그것보다 더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어떤 목사가 한 말보다 가장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뭐냐, 삶과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너무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인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데,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지금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것은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뭔가 협의하여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로 주신 계시의 근거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뭐라고 하냐?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만세전부터, 그치?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진리를 드러내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시길 원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오직 성경 66권 안에만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거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개신교와 카톨릭을 나누는 가장 큰 시금석이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믿어.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지 않고 성경 66권 외에 로이드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외경이나 등등등 교회의 어떤 교회에서만 나온 것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진리의 말씀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뭐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라 불리는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율법이라 불리는 것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복음과 율법.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성경은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성경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윤리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로 가르쳐 있는데 복음과 율법 혹은 교리와 윤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66권 전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의무를 갖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제자훈련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야.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을 뭘 가르치는?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 역시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이자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 성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너무나 방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진리의 초마와도 같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했대요. 목회를 하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도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했대요.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하루에 8시간씩 지금 공부하신다고. 이제 돌아가셨나? 박희천 목사님. 근데 그렇게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신 목사님이 90이 넘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말씀하기를, 나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그 태산과 같은 성경의 한 부분만을 글적거리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 성경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말씀이고, 나를 영화롭게 할 말씀이며, 나를 참되게 하고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말씀. 이게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방대한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들을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책임 아니에요? 목사의 책임 아니에요? 이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그들은 성경 60권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압축시키고 조직화시키며 교리화시켰어요. 교리화시켰다는 말을 제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학문화시킨 거예요. 학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발전한 것이 신학이고, 또 그런 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각종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복음과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교리화시키고 압축시켜서 만든 것이 신앙 고백서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다 쉽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서를 압축했어요. 근데 이번엔 압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냐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가 하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묻고 답하는 형식, 그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도 묻고 답하는 형식.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은 장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문답이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요리문답서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가르침들이자 가장 엑기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한 번 공부하거나 혹은 대소요리문답서를 한 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 26권 전체를 한 번 요약해서 배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요리문답서를 만들어 놓고 혹은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돌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돌리면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번씩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여러 요리문답서들 중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가 과연 어떻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리 문답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10계명이 이 소유리 문답 안에 있거든요. 안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안에서 10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성경 전체에서 10계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같은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전체가 총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가지 묻고 107가지 답을 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1문과 2문은 이 소유리 문답의 대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의 가르침의 대전제를 1문과 2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시편 찬송가 뒤에 보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하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맨 밑에 있네. 꼭대기에 있는 거야. 꼭대기.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질문을 갖죠? 이것에 대해서 답하는 게 소유리 문답 제2문이에요. 그래서 이 2문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소유리 문답 1번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고민하죠. 그때 소유리 문답 2번이 대답해 주는 거야. 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성경에만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 중성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계시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당신을 그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와도 같아.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도 몰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도 몰라. 인생의 의미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왜 있게 됐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 모든 지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1문과 2문의 대전제로 시작한 소유리 문답은 이제 3문에서 큰 분기점을 이루는 거예요. 즉 이제 이 3문에서
소위 문답 전체 구조를 나누는 개요 설명을 산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산문이 이렇게 물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걸 다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냐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첫 번째죠.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소위 문답에 의하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인 복음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의무를 담은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뭐냐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문답 3문에서 분기점을 이루면서 4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어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복음의, 그쵸?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다시요. 4문부터 38문까지는 복음의 내용들, 39문부터 107문까지는 뭐예요? 율법의 내용들. 이게 소위리 문답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4문부터 38문까지의 대략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4문부터 6문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종교는 세상에 많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믿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7문부터는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라고 소위리 문답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작정. 두 번째가 창조. 세 번째가 뭐예요? 섭리예요. 우리는 창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창조가 먼저 나오지 않고 작정이 먼저 나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작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작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14문부터 19문까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타락. 창조가 나왔으니 이제 타락이 나오죠.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이 가져온 죄,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을 다루기에 앞서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소리 문답에서 먼저 다룬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타락을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를 먼저 다룬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조성하셨다거나
그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나의 본성과 내 의지를 따라서 결정해서 지은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나의 의지를 따라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는 병들었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의지를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노예 의지라고 했어. 노예 의지는 뭐냐면 죄에 굴복된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선택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뭘 따라서? 죄를 따라서 결정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시냐면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문부터 28문까지에 나와요. 바로 구속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이 뭐예요? 삼중직이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죠. 구약에서부터 주구장창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뭐냐면 이 삼중직, 이게 메시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직분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이걸 두 가지로 말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시고 인카네이션,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율법에 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자기 비하. 기독교는 자기 비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기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셨어요. 어떻게 높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것을 승귀에 이렇게 말을.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신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지 29문부터 38문까지 해서 다루는 거예요. 즉 29문부터 38문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게 된 우리의 구원. 그게 결과죠? 그분의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이 결과죠? 뭐예요? 이것을 소명, 중생, 칭의, 양자됨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런 양자된 저와 여러분이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9문부터 38문까지. 여기까지가 소위리문답의 전반부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리라고 한다고. 혹은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한 소위리문답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렇게 복음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39문부터 107문까지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소위리문답은 뭘 얘기하냐면 10계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원인이 돼서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복음과 율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짝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많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과 율법을, 교리와 윤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 우리의 삶, 윤리, 도덕이에요. 이걸 분리시킨 거야.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살아갈 의무를 갖는다.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옵션처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를 말한 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전환점을 뭘로 연결하냐면 접속사 그러므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인과 접속사. 인과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뭐를 먼저 말하고? 뭐를 먼저 말하고? 복음을 먼저 말하고 교리를 먼저 말하고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해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먼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무슨 삶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이름답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39문부터 42문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갖고 있으면 뒤에 한번 보세요. 39문부터 42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셨어요? 자, 한번 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제 설명을 좀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시편 찬송가에 있는 소요리 문답이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39문부터 42문까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의 법칙이다. 도덕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덕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민법도 있고 정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네,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39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의 계시된 계명에 순종하는 거래요. 계시된 계명. 하나님이 알려주신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이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창조주로서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면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다운 모습이고 성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계시된 뜻을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율법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어요? 크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에요. 그분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특별히 도덕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 두 가지 되어 있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율법이 없던 시대나 혹은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사람들, 고려 시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양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 안에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보통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이 양심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양심의 법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법을 양심의 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법이 우리 안에서 알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그냥 혼용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보세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자연법이에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이건 또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류 안에 하나님이 똑같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의 마음속에 새긴 채로 태어나서 그 양심의 호소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아이들의 본성적으로 그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돼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직 미성숙한 아이인데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본성 안에서 아는 거예요. 양심이. 또한 아무리 미개한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사회에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냐면 사람의 양심이에요. 사람의 양심. 여러분, 사람의 양심의 기초에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법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들은 조금씩 다 달라도 법이 만들어진 그 기본 자체가 사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새겨주신 양심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의 법들이 그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즉 사람들 안에 여전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는 하는데 그러나 그 양심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때로는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양심의 경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약한 양심 혹은 악한 양심 혹은 더러워진 양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크게 발동을 해서 양심의 경고를 받아서 그것을 크게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처음 한번 거짓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죄를 점처럼 많이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죄가 점점 우리 안에 쌓여서 양심을 그 죄가 마비시킨다. 마비시켜서 나중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쌓여진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선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더 선한 것을 하기가 쉬워요. 악한 선한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악한 것을 하는데 양심에 꺼리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쉽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더러워진 양심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고 십계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10가지 율법을 최소한의 10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율법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삶이 어디에 요약되냐면 10가지의 율법이 요약되는 거야. 그 제가 그 웨인그루뎀의 이 기독교 윤리학 책을 보면서 이게 10계명 가지고 푼 거거든요. 10계명을 여러분 그 웨인그루뎀 책이 보통 두꺼운 거 한 700-800페이지 되고 적은 것도 한 500-600페이지 되는데 그게 3권이에요. 그럼 이게 몇 페이지 됩니까? 한 1700-1800페이지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 중요한 10계명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계명 같이 한번 읊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그 밑에 건 설명이니까. 너를 위하여 보세요. 너를 위하여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 살펴보겠지만 너를 위한, 나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이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렇죠? 세 번째 시작. 내 이름을 자, 안 되겠네요. 제가 읊으면 따라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3계명이죠. 3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전체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거죠. 이웃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기서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봤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누가 봤어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신명기에서 봤죠. 신명기 어디서 봤어요? 6장에서 봤죠. 6장. 신명기 5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5장이 10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6장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다른 건 잊어도 돼.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잊으면 안 돼. 모든 율법의 핵심이 이거거든. 이거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위치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계명이란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 구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 사람의 사람다움은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의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즉 모든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의 요약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율법이 완성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려면 거룩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이루는 방식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중에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래야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1번은 아들, 2번은 딸, 3번은 강아지, 4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사랑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제1의 우선 자리에, 제일 사랑하는 자리에 놓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너무나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만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들을 수만 가지 갖고 계세요. 수만 가지 갖고 계세요. 성경에 이러한 이유가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에게 핸드폰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빠는 본척 만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빠가 사준 핸드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얼마나 빠져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켜는 게 핸드폰이에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봐. 밥도 안 먹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는 본척만척 하지도 않고 핸드폰만 봐. 여러분, 정상적인 아빠라면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죠. 혼내주고 핸드폰을 빼앗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적용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선물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거두어 가셔도 괜찮습니까? 정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을 당신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이 놀라운 건데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세상 만물을 향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향유자예요. 그런데 그런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피조물이 사람에게도 주셔서 세상 만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천사 상대도 안 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도 지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이, 제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다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향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우리의 건강도 부모도 자식도 자동차도 아파트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 아닌데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간 건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뭐 한 건데, 택도 없는 얘기죠?
제가 살아보니 알겠어요. 건강을 주셔야 목회도 할 수 있고, 지혜와 지식도 주셔야 제가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요즘 제가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아픈데 생각을 해. 이게 눈 멀면 어떡할까? 이 성경도 볼 수가 없어. 제 이 손가락이 지금 하나 삐뚤어졌거든요. 이 삐뚤어져가지고 이게 점점 많이 아파오는데, 이 손가락 나중에 마비돼가지고 타이프 못 치면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도 못해.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자. 이게 제 인생 모토야. 근데 만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무시한 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둔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에 가서, 해와 달과 나무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저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 미워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집을 사지 말고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마음껏 누리면 돼.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보며 잘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선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공경해야 할 하나님은 무시한 채 그저 허구한 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만 몰두하는 거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직장에 무슨 조그만 일이 발생해요. 득달같이 달려가.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데는 득달 같지 않아. 득달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소홀한 거지. 특별히 이런 우상들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1계명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할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 나 최고의 우상이지. 최고의 우상.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나의 확장이라 말할 수 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 결국 나예요, 다. 나라고 여기죠? 지금 옆에 있는 내 자식들? 사람들은 자식, 내 자녀, 이런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그저 자식 앞에 벌벌 떨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명처럼 사랑하는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에 빠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또 예배에 빠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예배에 빠지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용인하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의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만큼 가장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 소리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즉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구절을 두고 어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즉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전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를 진정으로 먼저 사랑하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사랑한 자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 먼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이런 설교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절대로 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인본주의 심리학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제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기각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만히 두면 그냥 우리는 스스로 나를 사랑해. 그걸 꺾는 것이 사랑의 1차적인 거거든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그 본능 자체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 중심성 안에 이기적으로 살아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 땀 흘리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누굴 위한 거냐면 다 자기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안전과 이런 거. 하나님께 그 무수한 자원을, 그 무수한 지식을, 무수한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자기의 확장이라고 여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택도 없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불가능한 말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본성적인 사랑만 있어. 그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본성은 없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랑이 뭐만 있냐면 에로스의 사랑만 있지 아가페 사랑은 없는 거야. 본성이 그래. 누구든지 다 그래.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 하시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1시간 크게 할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뜻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며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해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황금률의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역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핵심해서 말하면 뭐냐면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완전히 반대로 대하죠. 완전히 반대로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면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기를 바라고 온유하며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가장 엄한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며 정죄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 때문입니다. 의. 그래서 인간의 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함과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순종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이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우리는 과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10계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자 결론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10계명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외국에 유학 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유학 가신 분들에게 항상 제가 당부한 게 뭐냐면 2년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다가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데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알고 깨달아서 나도 10계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